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기뻐하며 삽시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잖아요. 참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였을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래서 막 한 주간 더 지키잖아요. 이 시간도 막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배 시간이 막 3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몇 사람 목사님이 시간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참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는 기도함으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나도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러한 기적을 좀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야, 이거 보세요.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렇죠? 갈대아 왕, 갈대아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지역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바벨론을 다스리는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더라? 죽임을 당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서 9장 1절. 자, 메대 족속,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해. 그러니까 갈대아,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더라. 여러분,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을 누가 점령했느냐? 메대와 바사가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가 점령했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그 고레스 칙령 들어보셨죠? 네. 고레스가 왕이에요. 그런데 이 갈대아 지역은 누가 다스리도록 했느냐? 다리오가 다스리도록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세움을 받았더라. 많은 학자들은 다리오하고 고레스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고레스가 바벨론 지역에 분봉왕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역사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누구를 죽이심으로? 벨사살 왕을 죽이심으로. 그렇죠?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차지하게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세계사의 역사도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모든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이 모든 땅이,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을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잘 보세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빼앗기고 바벨론의 속국이 돼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뭐한다? 섬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도 뭐 하신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멸하시고 또 다른 세계사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7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가 유다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셨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말씀은 진리다. 시작. 여러분, 70년이 지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때가 언제냐? BC 586년이에요.
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때가 언제냐? BC 516년이에요. 자, 그러면 산수를 좀 하시는 분들은 586 마이너스 516을 빼면 몇이 나와? 7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었더라?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가 한 게 뭐냐? 그게 다니엘서 9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결심했더라. 결심했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도 기도하기로 뭐 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결단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결단합니까? 언제 결심합니까?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죠? 11월 달, 12월 달만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결심을 하셨나요? 우리 자녀들은 올 한 해는 정말로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5등을 올리리라. 그렇죠? 막 결심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야, 올 한 해 내가 꼭 살을 5kg 빼리라. 그렇죠? 결단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운동을 싫어하는데 꼭 걷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리라.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라는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살을 좀 빼려고 결심을 했는데 자꾸 저녁 먹자 그래.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 그러니까 유혹의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결심을 또 하잖아.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어떻게 하라? 3일마다 해라. 왜 3일 지나가다 자빠지니까 그러면 3일 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뭐냐면, 자,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뜻을 깨닫고 뭐 하기로 결정했느냐, 결심했느냐? 내가 기도해야지. 그럼 왜 기도하기로 결단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가 그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벨사살이 죽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뭐 했느냐? 다니엘은 하나님 약속대로 좀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기로 뭐 했더라? 작정하고 결심했더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좀 믿으십니까? 진짜요? 근데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환경들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자꾸 힘들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상황이 행복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불행하게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주님의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근데 자식을 바라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하기로 정말 잘 돕는 쪽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자꾸 성질이 오르는 쪽으로 자식이 반응합니까? 여러분, 가정복음만 이루는 것, 예를 들어 부모님이 믿지 않아요. 내 자녀가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세요? 그런데 남편을 보니까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다른 남편은 바뀌어도 이 남편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반응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로 하여금 기도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뭐 하자? 작정하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기도가 안 됩니다.
작정해야 기도가 됩니다. 한번 때려봅시다. 작정해야 기도가 됩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도 저절로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저절로 된대. 그 말에 쏙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예. 여러분, 예를 들어 감사 제목을 찾는 게 저절로 돼요? 안 되죠. 작정하고 찾아야지 저절로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단점이 많이 보여요? 장점이 많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처럼 살면서 막 장점만 보여요. 그 사람은 엄청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심각하게 하면서 겉으로 말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죠. 그 사람의 속을 들여보세요. 얼마나 여기서 싸움이 있는가. 여러분,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언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저절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내가 놓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가 놓은 자식도 항상 이쁘게 보여요? 한번 물어볼까요? 항상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우리 이승숙 집사님. 병민이 막 눈에 넣어도 항상 안 아파요? 아니면 어떤 때는 막 너무 아파? 너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근데 어떤 때는 막 눈에 넣어도 아파. 너무 아파.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집사님만 그럴까요? 그 앞에 있는 우리 김하영 집사님. 항상 이뻐요? 아니면 이쁠 때도 많지만 때로는 막 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막 찢어지게 아파. 그래도 넣어야 돼. 왜? 누구 새끼니까. 그게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항상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부모는 결심하잖아요. 그래, 내 새끼니까 내가 이뻐해야지. 작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양수 집사님, 저 뒤에 있는 우리 민재 성가대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근데 항상 이뻐요? 지금은 항상 이뻐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속 썩일 때도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로 결단해야 되느냐?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선한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미워하기로 뭐하고 결단하고, 사생결단,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은 네 머리 다 뽑히고 내 머리 다 뽑힌다. 오늘 각오해라. 하고 있잖아요. 딱 기다리고 있어. 결단을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쪽으로 결단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로 뭐 했더라? 결단했더라.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 다니엘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기도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기로 작정한 다니엘의 심령 가운데 동기는 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시작. 자,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18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좀 보아주옵소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 민족 가운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느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의, 나는 잘난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나는 잘난 게 없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뭐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동기는 뭐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잖아요. 죄. 그러면 다니엘은 다니엘은 죄가 없나요? 다니엘도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조상들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나의 잘함을 자꾸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좀 의지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잘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지금의 고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일어날 때 정말 사명을 감당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뭐는 똑바로 하라고, 말은 똑바로 하라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속썩입니까? 정말로 십자가를 지면서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한번 키워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요? 관계가 깨진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이때 아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문제가 발생된 그 본질적인 원인을 알자라고 하는 거야. 그 원인을 알아야지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자, 긍휼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뭐 하지 않겠느냐?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 긍휼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긍휼은 부모 속에 있다. 시작. 여러분 내 태에서,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참 말을 안 들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나를 참 힘들게 해.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나게 만들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나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왜? 너는 누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공의, 나의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한 번 품어준다는 뜻이에요. 왜?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가 좀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자꾸 자빠져요. 아내가 부족해요. 그러면 누가 좀 불쌍히 여기줘야 돼. 누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 옆집 아내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왜 내 아내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못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반대로 내 남편이 좀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좀 자꾸 자빠져도, 좀 건강하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누가 좀 불쌍히 여기줘야 돼요. 아내가. 왜 그럴까요? 누구 남편이요? 내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니까 불쌍히 여기지는 거지. 왜 옆집 남편은 아이고 안 됐다 막 공감하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막 마음이 공감해가지고 뭐를 쫙쫙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면서 왜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까? 내 새끼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는 잘못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팔이 밖으로 부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그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용서해 줄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든 분들은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막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시작. 기도가 안 나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막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울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좀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내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양떼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면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다니엘은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하고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자, 그게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이에요. 곧 그의 통치 원년에, 시작.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을 깨달은지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더라. 자, 기도하기를 결심했는데 무엇을 붙잡고? 그렇죠. 그 말씀을 어떻게? 책을 통하여. 여기서 책을 통하여. 그러면 책이 뭐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야.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에레미야가 두루마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지금 누가 읽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말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응답해 줄 거야. 그럼 여기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는 내 욕심과 내 마음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게 성경적인 기도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풀어달라만 그러지. 그렇죠? 하나님 꼬인 것을 좀 풀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꼬이게 하신 것들을 풀어주실 때 여기서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아픔이 왔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문제만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움을 올라옴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좀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좀 나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이지, 그냥 단순히 막 풀어달라고만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랑 뭐랑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상이 하나님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무속적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이구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 이 거룩한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읽으면서, 한번 따라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7교회 편지하면서 성령이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을지어다. 아니, 귀는 그렇게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해도 뭐 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리고 계속 네 고집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좀 귀가 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좀 깨달아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삶의 자리에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네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성장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응했더라. 근데 기도하는데 뭐 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했더라. 왜냐하면 방해 요소들이 있으니까, 환경들이 기도를 못하게 만드니까 그거 뛰어넘으려고 결단하는 의지를 발동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럼 무엇을 근거로 기도했느냐? 자기의 의의를 근거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는 무엇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그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뜻 붙잡고 네가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잘 보세요,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염려만 하지 말고, 네 감정적으로 힘들어만 하지 말고, 네 생각만 자꾸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70년을 보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은 보내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서 내 욕심만을 구하면서 70년을 보내. 그러면 똑같이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응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도 어떻게 보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내자. 시작.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여 들어옵소서. 자, 주여 들으소서.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 다니엘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의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그 첫째가 뭐냐? 주여 들으소서. 시작. 주여 들으소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시작. 정말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목사님,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걸 보니까 아닌가 봐요. 여러분, 아닌 것도 응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닌 데는 아닌 것도 응답이다. 그러면 아닌 것이 뭐로 다가와야 되느냐? 선함으로 다가올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은 선한 거기 때문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만 보면. 근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애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좀만 하면 찍어도 무엇을 찍어? 정답을 찍어요. 뭐만 좀만 하면. 공부만 좀만 하면 찍어도 정답을 찍어.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3번으로 통일하는 거야. 아니면 2번으로 통일해버려. 왜? 그러면 두세 개는 맞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전혀 안 보고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영적인 깜깜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깜깜이가 돼요, 깜깜이가. 그리고 하는 말,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엉뚱한 말이나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엉뚱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자, 누가복음 11장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 너희 중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목적이 이유가 뭐래요? 자식에게. 잘 보세요. 자식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지금 아버지가 자식한테 좋은 거 준대요, 나쁜 거 준대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뭐 하지 말라 그래. 참 신기하죠. 지는 도둑질해도 자식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지는 막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있잖아요. 자식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 좋은 거 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분이 심지어 누구인데? 아버지인데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안 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응답의 확신이 있으려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무덤가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돌을 옮겨놓으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질서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자식이 하는 말을 부모가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부모는 들어요. 근데 잘 안 들리는 부모가 있죠. 그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말할 때는 부모가 듣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말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할 때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날 위함이 아니라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나이다. 무리.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지속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시작. 아멘.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시작. 주여 용서하소서. 자, 다니엘서 9장 5절과 6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 자, 우리는 이미 뭐하여? 범죄하여. 여기서 우리는, 우리 속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조상들이 뭐하였더라? 범죄. 그럼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렇게 나와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죄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규례가 뭐예요? 그때는 한 가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근데 뱀이 와서 그것을 어기게 만들었잖아요. 따먹었잖아요. 주의 말씀에서 떠났더라. 이게 죄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가 있잖아요. 그게 십계명이잖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그렇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집의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어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버렸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어겨버렸어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빼앗아버렸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해버렸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했어요. 지금 뭐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누가? 나와 나의 조상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 내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가 뭐냐? 하나님, 내가 틀렸나이다. 자, 시작. 내가 틀렸나이다. 저 사람이 틀렸나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에서 떠났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나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제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누구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문제가 안 풀려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잘못 반응한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내가 나의,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하신다.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까? 저는 죄가 없을까요? 그리고 회개할 때는 누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부터 하라가 아니라 나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너부터 해라. 너부터 해라. 너부터 해라.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누구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백되어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이 해줘. 그러니까 나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야. 나의 반응이 달라지면 저 사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의 반응이 안 달라지니까 저 사람의 반응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틀보를 좀 뽑아라.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게 좀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 회개는 뭐냐? 틀렸으면 틀린 것을 인정하면 바른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것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답을 내가 적은 게 지금 무슨 답이야? 정답이 오답이요. 오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답을 지웠어. 그러면 거기다 뭘 적어야 돼? 근데 꼭 뭐가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정답 가르쳐준 걸 안 적었어. 내가 틀리면 틀렸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정답을 어떻게 적을까?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시 틀린 거예요. 오답을 적어서 틀리는 것도 틀린 거고 정답을 안 적어서 틀리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야 돼. 뭐를? 정답을.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적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 주여 용서하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시작.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도 내 마음도 우리 직장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고쳐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행하옵소서. 자, 시작. 주여 행하소서. 주여 뭐요? 행하소서. 이건 다른 말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일하여 주셔야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전되잖아요. 근데 역전을 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주님 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남편의 마음도 바뀌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내의 마음도 바뀌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 거고, 이 환경도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좀 행하여 주옵소서. 그게 누구의 기도냐?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리고 막 주야 라고 외친 거잖아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 주여. 자, 시작.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뭘?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얻나? 인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나님 좀 인도하여 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그게 누구의 기도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내 마음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바꾸어 주옵소서. 자, 오른손 드시고 주님 내 마음을 좀 바꾸어 주옵소서. 그걸 결심하자는 거야. 기도하기로 결심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 주님 내 남편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자, 시작.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주님 내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주님 내 자녀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시작.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해보세요. 그 자식의 마음이 바뀌나 하나님이 만지지 아니하시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선한 행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아내의 선한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해 가지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좀 바뀌려면 남편의 선한 행실이 필요한, 너희의 착한 행실 사람들이 좀 보게 해라. 그러니까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아내의 마음을 바꾸도록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상처를 받았을 때도 용서하며 좀 살자. 왜? 나의 착한 행실이 저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 아닙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 방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너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맞은 만큼 넌 맞아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렇게 세게 안 때렸는데 좀 더 세게 때렸어? 그럼 내가 센 만큼 또 때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아. 그럼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여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왜 선한 행실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의 선한 행실을 뭐로 쓰더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멘. 자,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근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도 없지,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어요.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자 7절 호련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빛이 비치더니 그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성도들이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툭툭 쳐가지고 깨워. 그리고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밖으로 인도했더라.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게 누구요? 자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어떻게 하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을 툭 쳐가지고 이 그를 묶고 있는 죄의 쇠사슬을 탁 끌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뭐 하자? 기도하자.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 기다리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자? 보이자.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들으소서.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심정을 가지고 찬양하며 우리 한번 나아갑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심령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의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한 행실이 응답의 수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